예수님을 전하는 아줌마.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주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를 통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걷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 어디로 가는 길이었죠? 맞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던 길을 가려던 베드로와 요한을 치유받은 사람이 붙잡았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베드로에게 달려나왔어요. 백성들은 베드로를 놀랍게 여겼어요. 아마도 마술사처럼 생각했겠죠? 그런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해요? 내 능력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당신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3절에서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여러분,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즉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넘기고 총독 빌라도가 죄를 찾을 수 없어 놓아주기로 했었는데 당신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고 오히려 살인죄로 잡혀있던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당신들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죽게 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일어난 그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대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낫게 한 거예요. 치유도 믿음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아픈 자들을 엄청 많이 치유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 자리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이제 안 보이는데 2000년이 지난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하셨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너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예수님 이름이 램프의 요정처럼 모든 소원을 들어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기도에 또는 예수님 이름으로 한 선포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이 있어요. 며칠 전 저희 막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하나님 싫어. 저는 가슴이 쿵해서 물어봤어요. 왜? 왜 싫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다율아. 만약 다율이가 엄마에게 칼을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사줄까? 아니? 맞아. 위험하니까 사줄 수가 없어. 그건 엄마가 다율이를 사랑하니까 사줄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면 들어주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옥에 가게 되거든. 하나님은 다율이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다율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소원이라면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분명히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셨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나았대요. 여기서 완전히 나았다라는 의미는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엄청 많이 또 놀랍게 일어나요. 우리 몸은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쁘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지 말아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곳에 멋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요. 오늘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하면 여러분이 3번씩 따라해 주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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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힘이 없고 무기력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